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능 시험이 있었던 지난 12월 3일 날 아침에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병원으로 걸어가다가 라디오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취자가 이런 사연을 보냈어요. 제가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데 시험 문제 잘 찍을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그러자 라디오 진행자가 그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찍는 모든 문제가 정답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 안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만약 A라는 사람이 오답을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란다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오답이 정말 정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는 정답을 가지고 있고 답이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뀌려면 사실은 문제 자체가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겠지요. 즉 문제 자체를 놔두고 답만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물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청취자나 진행자는 이런 팩트 안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이해 안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와 같은 이제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심각하고 때로는 뿌리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세기 중반부터 현대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영향력 가운데 하나는 버트란드 러셀이나 루드윅 위켄스테인이라는 천재들에 의해서 새 지평을 열게 되었던 Analytic Philosophy, 분석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 철학은 철학의 어떤 전통적이었던 주제였던 형이상학이나 인식론, 존재론을 완전히 벗어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철학의 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인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언어 자체가 더 나아가서 언어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렇듯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언어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볼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한 컷 한 컷은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로 있었던 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로 있었던 한 컷 한 컷을 모두 이어붙여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면 그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는 감독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지요. 안타깝게도 저는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국들에서 선교사님들을 찾아와서 이제 그분들의 사역과 삶을 다루는 다큐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신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시죠. 그런데 오래전 어느 날 우연찮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출연하신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사실 제가 꽤 많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소나 사역의 명칭은 맞는 얘기지만 그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부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하는 일에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사역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컫는 사역이라고 하는 행위를 사실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실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동일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구제사역이나 아니면 제자훈련 사역 또는 교회개척 사역 등으로 부르는 사역들을
행위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죠.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행위가 성경적 의미의 사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행위에 사역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사역에 해당되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리고 매일 행해지는 모든 행위, 그리고 그 계획되어진 사역의 결과물까지도 성경적 가치에 합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의 의미를 깊이 고려해서 사역을 해왔다면 한국의 선교 사역을 이야기할 때 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어지는 소위 교회를 짓는 선교 또는 뭐 프로젝트성 선교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선교사 사이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된 그런 단어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 상황이 버거울 정도로 힘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도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선교사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바리스타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대한 당위성과 그리고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지게 될 가까운 미래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생각하기 전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 봐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로 교회와 선교사들 사이의 진정한 신뢰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 편지를 쓸 때, 그리고 선교지 소식을 나눌 때 정말 정확한 의미를 담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치 다큐멘터리에서 하나의 장면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전체 메시지가 모두 진실될 때, 즉 텍스트와 컨텍스트 모두 진실될 때 교회와 선교지 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선교지 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세워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어려워지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래전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Honest question and honest answer. 솔직한 질문 그리고 솔직한 대답. 셰이퍼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혼란스러워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됨이 요구됩니다. 진실된 언어,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된 그 진실된 언어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